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셔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처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이처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더구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믿음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항상 큰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과 같은데 나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게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행각은 회랑, 주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둥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미문 앞에, 미문을 통과해서 여인의 뜰로 들어갑니다. 근데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익혔어요. 그러니까 미문 앞에 솔로몬 행각이 한쪽 면을 다 차지합니다. 동쪽을 다 차지해요. 거기는 162개의 기둥들이 있고 그리고 지붕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합니다. 예수님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또 그들과 논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상번제를 하루에 2번씩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기도하러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문을 통해 여인의 뜰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또 여인의 뜰을 지나가지고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 뜰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인의 뜰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 바깥 바로 솔로몬 행각 쪽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지금 사람들이 제사는 드리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나오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좋아하겠어? 좋아하지 않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게 이제 4장에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이 사람들을 너무나도 놀래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자 12절에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어떻게 돼요? 으쓱거릴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과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해요. 자기에게 주목받는 그것을 거부하고 누구에게 주목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주목하게 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사단은 정말 순식간에 치고 들어와요. 순식간에 치고 들어와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말 주목받고 인정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거부해버리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신이 받는 이 주목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들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영광을 받고자 해요. 함께.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 영광을 마귀처럼 찬탈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나도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던 베드로는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전함이 아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의 주되심을 전할 뿐이며 동시에 나의 종됨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는 자로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종됨을 전한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을 깨닫고 있고 바울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주되심만이 아니라 나의 종됨을 전한대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전하면서 나의 종됨은 안 전해요. 나도 영광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세웠으니까, 일으켰으니까. 나를 통해 주의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부서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나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그래요.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들이 내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혹시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같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하고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내가 어떻게 돼요? 손을 놔버린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네.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영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몸에도 동맥경화가 있어요. 그죠? 그 찌꺼기를 정말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올바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모습, 사단은 그 순간에서도 치고 들어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있거든요. 남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잘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으쓱거리겠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자마자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딱 말합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딱 또 끼어드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졸지 어떻게 돼요? 천국 갔다 지옥 간 거예요. 베드로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마귀가 자기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하는 이 주목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은 나의 모습,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한테 이것을 정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내 삶을 용서하고 깨끗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빗발하지 않는 가운데 쓰임받아요.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쓰임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 교만함을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원할 때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강권할 때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자 13절부터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주목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13절 16절까지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 2장에 나타났던 3,000명을 회개했던 그 설교 그 패턴대로 동일하게 지금 또다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어떤 믿음을 일으켰는지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13절 상반절,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으킨 것을 누구의 이름을 일으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주여 주여 그래요. 근데 그 주여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러면 헷갈려요. 이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자꾸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이 초신자 때는 보면은 정말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먼저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도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 당시 이렇게 모임에 있었는데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과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4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막 이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오해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도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잘못도 있겠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재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디까지 많이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까지는 인정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구세주까지는 아직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대다수가 아직 거기까지 못 넘어온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세를 부를 때도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쓴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냈고 시내산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고 모세를 부를 때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호칭이 뭐였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호칭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호칭을 예수님도 사용을 해요. 어디서 사용하셨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에게 정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한 호칭이 이 본문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가 없냐 이게, 뭐가 어렵냐 이게요. 그때 사용했던 언어가 이 단어예요. 근데 그 언어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밝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는 이방인이 만든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 흔히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규절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한다니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목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초대교회 찬송가가 나와요. 그 찬송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어떤 뜻이 나오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로서 믿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를 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려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설교를 해요. 바른 지식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설명하는데 그게 13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13절 하반절 너희가 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14절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그런 분이다. 근데 너희가 못 박아 죽였도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런 분이라고 딱 설명을 해요. 그러면 15절에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다. 네. 생명의 주다.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고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10여 차례 나타났거든요. 그 10여 차례 베드로가 봤거든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왜? 목격자니까. 성경은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추론이 아니에요. 오늘날 과학자들처럼 추론한 다음에 증명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목격자들의 기록이에요. 목격자들의 기록이에요. 더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이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정경,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은 사람들의 사고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16절에 뭘로 이 사람을 고쳤는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로 그 이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린 그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할 때 갖게 되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도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그 능력 역시 성령님의 역사예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일으켜 세웠더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통하여 이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났다고 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4장 33절이 있습니다. 4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큰 은혜는 큰 능력이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작은 은혜는 작은 능력이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능력은 뭐와 연관되어요? 큰 믿음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처음 기도할 때 무슨 기도예요? 첫 번째가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거죠, 보혈로.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예배에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리고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큰 은혜는 큰 능력이 올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능력은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큰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 작은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 못 일으키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이 이름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 눌리고 거기서 그냥 헛헛거리고 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환경을 치고 나가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에서 치고 나가고 설령 환경이 힘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믿음을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눌리지 말고, 그래서 일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걷지 못했던 거를 믿음으로 걷고, 내가 우겨 쌓인 곳에서 내가 정말 자유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자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질병에 걸렸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질병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질병 때문에 우겨 쌓이고 막 그냥 옛사람의 모습을 표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 왜 못 일으키냐 이게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영광 받는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곳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왜?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죽은 자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한 번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적이 없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정말 나를 통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는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 선포했다고 나에게 그 현상이 안 일어나 보세요. 창피합니까? 창피한 게 아니죠. 그 이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창피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오히려 창피할까 봐 나 그 이름 사용 안 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용함으로 나에게 안 나타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이 환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욕심뿐만이 아니라 풀어지는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믿음으로 예수를 전번에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얘기하면서 17절부터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17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3,000명을 회개했던 그 설교 패턴과 똑같아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설교처럼 동일하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것을 설교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19절에 하기 전에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이미 13절, 14절, 15절에 너희가 막 4번씩이나 얘기하면서 죽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찔림의 상황이 됐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찔렸겠어요. 자기네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살렸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찔리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그 긴장을 확 완화시키는 말을 17절에 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책망한다고 사람이 돌아서지는 않아요. 사람이 책망한다고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이 돌아서고 회개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회개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자꾸 잔소리해 보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랑을 느낄 때 바꾸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맞추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사람 바뀌는 법은 절대 없어요. 내가 사랑한 걸 그 사람이 느낄 때 상대방이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확 열리겠죠. 그때나 지금 막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한 번 또 막 혼내보세요. 마음을 확 닫아버리겠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설교하는 이 베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열게.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 그러나 18절에 사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고난받아서 이루실 일이 뭐냐면, 고난받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 얘기가 창세서부터 말라기 구약까지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느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과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성경에 너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몰라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죽였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2절서부터 어떤 선지자들이냐는지를 지금 뭐예요? 22절부터 26절까지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지금 설명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뭐냐면은, 너희가 몰랐지만 사실 옛날서부터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19절. 아주 곧바로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딱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라. 그리고 죄산 받아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죽였다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초아렸겠어요. 근데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야 하면서 마음을 확 열어요. 근데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미 많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바로 이 예수를 영접하라고, 회개함으로 영접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은 죄사함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개의 축복이 따라온대요. 그 두 개의 축복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19절 하반절에 있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 죄사함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옛날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안 그러겠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이 되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일상인데 세상을 보는 눈이 영적으로 보게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숨통이 트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으로만 살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숨통이 튀는 사람이 되고, 지금 제자들처럼 새로운 날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20절과 21절이에요. 지금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만물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 기쁨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훗날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재림할 때 심판주를 만나요. 지금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심판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구세주를 만나면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새날, 유쾌한 날을 경험할 것을 베드로는 뭐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 없이 살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고 법 없어서 살았고 나는 남에게 눈물 흘린 적 없어. 난 남에게 고통만 당했지 나는 남에게 싫게 한 말 없어. 근데 이런 사람 뭐 회개하라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산 것이 죄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될 것이라는 그 인생을 산 게 죄죠. 하나님 없이 산 게 죄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서 내가 주인양 산 거 그게 죄죠.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22절서부터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어떤 선지자냐? 첫 번째 선지자가 22절 23절 모세다 이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 너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22절 23절이에요. 그게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24절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보다도 정말 존경했던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인데 물론 다윗도 있습니다만 이 사무엘도 이때를 위해서 말했다 이게요. 그리고 25절 26절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예언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12장에 15장에 17장에 했던 말씀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손이라는 이 씨는 자기 아들도 되지만 후손도 되는 것이 히브리 말이에요. 여기에 씨는 아브라함을 통해 훗날 태어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씨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데 그 복이 뭐냐 이게. 그게 물질의 복을 말하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베드로만 이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 복을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는, 구원 받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믿음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신약 성경이거든요. 바울이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그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얘기했는데 너희가 몰랐다 이게. 그러나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이 없어요. 갑자기 된 게 없어요. 미리 말씀하고 이루세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해도 능력이 없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자세요. 근데 왜 미리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이 생긴다 했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부터 일어서야 돼. 나부터 자유케 돼야 돼. 환경에 눌리거나 사람에 눌리거나 상처에 눌리거나 병에 눌리거나 고통에 눌리거나 눌려서 꼼짝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앉아있다면 나를 먼저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안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 온전히 그 이름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생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정말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